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시편 42편 5절 6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 6절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정의 늪에서 소망의 정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힘들게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은 그리 평안하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해도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나도 모르게 스며든 세 가지 불청객이 우리를 괴롭히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정체를 먼저 정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라는 감옥에 갇힌 우울입니다. 이 우울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나 이 우울의 감옥에서 공통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만 매몰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시선이 나라는 좁은 창살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적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빼놓고 나의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절망입니다. 우울이 현재의 나를 아프게 한다면 절망은 우리의 내일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라며 인생의 교육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는 상태입니다. 성도에게 절망이란 형편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를 시야에서 지워버렸을 때 찾아오는 영적 착각입니다. 오늘 혹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무서운 불청객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울이나 절망처럼 격렬하진 않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불청객, 나만 보는 우울, 하나님을 잊은 절망, 감사를 잃은 지루함 앞에 말씀의 검을 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렁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마음들을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보며 소망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그 영적인 비결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침입자들에게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우울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가 취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대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래, 나는 가치가 없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의 삶의 무게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할 청년에게는 학점 관리, 불투명한 진로,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이 우울의 파도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장년 교우들에게는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 하는 존재론적인 허전함이 우울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탄이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너는 지금 혼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꾸짖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자기 영혼을 향해 엄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하나님이 아닌 너의 형편에만 매몰되어 있느냐?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불안으로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울에 대항하는 첫 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 영혼에게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폭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아무리 험악해도 저 높은 곳에 있는 태양은 변함이 없듯이 우울이라는 먹구름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렸을 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분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치십시오. 내 스펙, 내 경력보다 크시고 내 건강 상태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의 중심에 꽉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울의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울함이 나를 갉아먹는 감정이라면 절망은 우리의 내일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또다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절망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절망은 상황이 나빠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부분을 아예 지워버렸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착각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절망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끊임없는 비교와 세상의 평가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가치를 인격이 아닌 조건과 수치로만 재단하려 듭니다. 우리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겹겹이 쌓인 가정의 문제, 풀리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혹은 자녀의 고통을 보며 이제는 끝났다, 더는 방법이 없다라고 절망의 문을 닫아 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 절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절망은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합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던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지금 절망적인 현재를 보는 대신 과거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장소들, 요단, 헤르몬, 미살산에서의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지, 그때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지 하며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절망 앞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망에 대항하는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인생의 항로에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절망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거에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에베네셀, 그 은혜의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젊은 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옮기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절망으로 끝맺으려 했던 인생의 문장이 소망의 이야기로 새로 써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침입자는 어쩌면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깊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지루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을 겪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 때 우리 영혼은 서서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 직장생활, 학교 수업,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까지 어느덧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지루함이라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로 영적인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매너리즘의 독버섯이 피어오를 때 시편 119편 164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하루 7번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영적 리듬을 의미합니다. 지루함에 빠진 영혼의 특징은 당연함입니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해지니 감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의도적으로 찬양의 시간을 심어 넣었습니다. 지루함에 대항하는 첫걸음은 바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학교에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기적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루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안테나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거룩한 루틴, 습관을 만드십시오. 책상에 앉을 때 짧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오늘도 호흡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지루함에 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영적인 보물찾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루 7번 내 삶의 구비마다 감사의 점을 찍으십시오. 그 점들이 연결될 때 지루했던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거룩한 통로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우울, 절망, 지루함은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버거운 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대항의 전략을 배웠습니다. 우울할 때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절망할 때 내 인생의 계획표 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허용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십시오. 지루할 때 모든 당연함을 거두어내고 일상의 구석구석을 찬양의 습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우울이 변하여 춤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지루함이 변하여 가슴 벅찬 경외감이 되는 시간이 되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을 살며 우리는 우울을 느낄 때도 절망할 때도 지루하게 느끼며 살았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